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기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프랑스에서 이슬람 선교를 하시려고 계획하셨던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국내에 있는 교회에서 도움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시고 계셔서 우리나라에서 농업을 배우시던 중이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프랑스 선교를 나가기 전에 몇 달 시간이 있으니까 한 목사님에게 제안을 받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오려고 하니까 목사님께서 오셔서 함께 조금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받으셔가지고 그 목사님이 승낙하시고 함께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잘 마치고 요르단을 넘어와서 요르단에서 레바논 쪽으로 건너가는 그 국경 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버스 안에 어떤 그 현지인이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신원이 불명확하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 몇 분이서 버스에 들어오는 그분을 제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지인의 몸에는 폭탄이 둘러져 있었습니다. 제지하는 과정에서 폭탄이 터지게 되었고 자살 폭탄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그분을 막아서던 몇 분 목사님이 희생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2분이신지 3분이신지 돌아가셨는데 그 3분 목사님 중에 그 프랑스 선교사님이 같이 희생되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에 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일을 나누고 앞으로 여기 교회가 좋으니까 여기에 원서도 한번 넣어보세요. 이렇게 말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 일이 있고 한 달 뒤에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분에게 어린 자녀가 2명이 있었고 사모님이 계셨는데 참 자녀들에게 나중에 우리 이스라엘 선교 성지순례 같이 한번 와보자 이런 영상을 찍어서 남겼던 영상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참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참 그지없었습니다. 그분이 왜 편안한 삶을 마다하고 편한 사역지가 아니라 그것도 프랑스의 이슬람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사역지를 선택해서 왜 선교를 떠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그런 곳에서 사역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왜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곳에서 사역을 하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복음이 가진 가치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가치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예수를 경험한 사람은 그냥 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이 한 명 있었죠.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고 전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바울은 무려 3년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같은 교회에서는 3주만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사람들이 변화받고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무려 3년을 사역했는데도 에베소 사람들은 변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자신들이 살았던 그 배경 그대로 계속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를 거부하는,
예수를 받아들이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그 안에는 그 여사제가, 음란한 행위를 하는 여사제가 100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 철학이 발달된 그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도시였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 에베소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수도였고 무려 30만 명이 거주하는 아주 큰 도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에서 사역은 하지는 못하지만은 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수 있을 아주 믿음직한 만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자리에 내서 사역할 수 있게 둡니다. 그게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청빙 중에 있죠? 알고 계세요? 청빙 중에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디모데와 같은 분이 오시기를 얼마나 바라고 계시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떠나도 우리 교회가 강건하게 더 잘 되는 교회, 올라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디모데와 같은 사역자를 모시려고 얼마나 바라고 계시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디모데와 같은 사역자가 올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디모데와 같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잘 사역할 수 있도록 박사학위를 따가지고 와라. 좋은 대학에 들어가라. 스펙과 능력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권면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였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은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째로 권한다라고 한다면은 둘째도 나오고 셋째도 나와야 되겠죠? 근데 눈을 씻고 봐도 둘째도 안 나오고 셋째도 안 나와요. 그럼 첫째로 권한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으뜸으로 중요한 것은 박사학위도 아니고 서울대 졸업장도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대에게 무엇보다도 간절히 바라는 것은 먼저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디모데 너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기도를 직접 드리고 있는지는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사탄의 생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하고 말씀과 기도라는 양날개를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2025년 표어처럼 우리 교회가 올라가는 교회가 되려면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첫째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올라가는 가정이 되어려면은 기도로 준비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문제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은 감당하지 못하는 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내려가는 사람이 올라가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면 시험도 버티는 힘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바울은 네 가지의 기도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간구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나의 부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간구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부족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많이 갖고 있었지만은 한나에게는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부족했습니다. 그러자 한나가 간절하게 간구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었지만은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간절함이 있을 때, 부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제의 수단입니다. 우리는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숨을 쉬듯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단,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도고는 무엇입니까? 도고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과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 버릇처럼 사람들에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기도 부탁받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기도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진짜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기도 부탁을 받으면은 자기가 다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받는 것이 부담스럽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은 진짜 기도하기 때문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기도를 바울은 자신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하죠. 내 자신의 필요부터 출발해가지고 내가 지금 부족한 것부터 시작해서 나와 가정과 교회와 내 주변의 사람과 기도한 다음에 점차 넓혀 나가는데, 바울은 내 자신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도 2절에도 4절에도 6절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 장에서 말하고 싶은 중요 주제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선교사님이 무슬림 사역을 하려고 하셨는데 왜 한국 사람이 이슬람 사람을 위해서 그 사역을 하려고 합니까? 이 단어 모든 사람을 위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미리 여러분이 예수 믿을 것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셔가지고 보험을 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험을 드셨는데 그 보험의 실효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보험이 나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25만 원씩 1인당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다고, 무상으로 나눠주겠다고 해요. 여러분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싫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25만 원씩 한 달에 받으면요 얼마나 그거 쓰는 재미가 솔솔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받았을 때는 좋은데 그 빚은 어디서 마련하겠습니까? 그 재정은. 그러니까 막 퍼주다 보면요
나라의 살림이 거덜나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처럼 그렇게 거지 같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웬만하면은 다 나눠주는 거를 좋아하지 말고 벌어서 쓰고 내가 일해서 사용하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라 재정은 닳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여러분 마르거나 닳거나 부족함이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그 속에서 솟아오르고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용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계속 샘솟는 영생물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미개했던 우리나라 조선이라는 이 나라가 선교사님들의 피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예수 믿는 나라가 되었듯이 이슬람 가운데도 예수를 통한 구원이 임하도록 선교사님들이 오늘도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예수의 보혈의 피는 유효하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은 오직 구원은 우리에게만 속해 있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에베소에 있는 헬라 철학파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영지주의에 빠져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임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통 유대인이었던 이 바울은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예수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어느 특정 집단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극히 일부입니다. 여러분들은 복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부만 나와서 오늘 예배하듯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지만은 그 예수의 메시지를 나의 것으로 만들고 나의 인격을 그분과 하나 되게 해서 구원에 임하고 영생을 얻는 성도는 많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탈락하기도 하고 일정 부분만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복 받으셨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은 구원받으셨기 때문에 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은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상속물을 나눠주듯이 구원을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게 될 때 구원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신앙을 가지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한다면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도 예배 드리지 않고 돌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한 번 닫힌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들으시고 반드시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문을 안 열어주고 내가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하면 그걸로 우리는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일을 하고 방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주님이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낭패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성도들이 예수의 피로 인한 구원의 혜택을 누리고 모든 가족과 구성원들이 다 구원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까?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녀에 대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영적 지도자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듯이 나라가 잘 되려면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당시의 임금은 누구겠습니까? 이 로마의 황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권력자, 에베소를 다스리는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개인이 아무리 잘나고 장점이 많고 영향력이 많다 할지라도 나라가 없으면, 국방이 흔들리면, 안보가 흔들리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던 나라입니다. 여전히 주변에는 세계의 강국들이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볼 때, 지금의 나라의 상황을 볼 때 우리는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자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도록, 국민들이 강건할 수 있도록, 북한에서 우리가 자유하고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중국의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우리나라가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서 근무하는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매일 제가 근무하는 곳에 운동하는 곳인데 거기 국방부 차관님이 매일 오십니다. 지금 장관이 없지 않습니까? 올 때마다 표정이 요즘 많이 어둡습니다.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신데 믿음이 좋으십니다. 가방에도 십자가를 달고 다니시는 분이신데 얼굴이 많이 어둡습니다. 나라의 군인들은 사기로 삽니다. 사기가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무기가 많아도 군인들은 힘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방을 위해서,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치가 얼마나 국민들과 가까이 있는지 모릅니다. 큰 국민들의 영향을 주는지 모릅니다. 정치가 안정돼야지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정치로 인해서 경제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금들, 통치자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정치가 안정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고요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고요함과 단정함과 경건함은 무엇이냐면은 개인의 안녕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그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나라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만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나라의 임금과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오늘도 활짝 열어두셨습니다. 그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지만은 다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내년 한 해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